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죄인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진리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꼭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소중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고 무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혹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에도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에 특별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 모습 속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선교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2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에 좀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고 환절기에 그 감기 걸려서 중요한 하나님 일정 속에 본의 아니게 불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그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그 시험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그 사람을 신앙을 좀 약화시키게 되고 그 약화되는 사소한 부분들이 두세 개 쌓이고 하다 보면 신기하게 힘이 좀 빠지게 되고 신앙의 탄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절기에는 특히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를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삶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그 정신,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신앙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 신전의식, 요 개념을 가지면 삶이 한결 더 빛나게 되고 한결 더 하나님 앞에 더 맑은 또 밝은 또 더 예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 뒤에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 앞에서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뒤에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자, 여기 역대상 13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 있죠?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죠. 자,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대세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냐, 여론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중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일깨우면 삶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탁상 담화 식탁 대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 올릴게요. 첫째 부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다. 자연인들이죠.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둘째 부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셋째 부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임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셋째 부류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부류세요? 세 번째 부류이죠. 아니에요? 근데 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구원도 얻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약점과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결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셋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 먼저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죠. 바울이 받은 구원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내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 내용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이 말에서 영어 캐논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과거에는 도량령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마다 쓰는 조울과 자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량하는 장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재고 또 모든 물건에 무게를 달아라 이렇게 정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카논이라는 말이 기준, 표준, 청량하는 장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준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8절 (98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 사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지혜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보다 마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마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요. 마귀는 사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데 달인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아주 대가죠. 사람의 마음이 미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으면 두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마귀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보다 지혜롭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9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또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여론, 대세 이쪽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사상이 이렇게 큰 어떤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죠. 사람의 가르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올곧게 정말 그 한겨울에도 그 아주 우아한 자태를 풍기는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 어떤 세상 기준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어떤 그 양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가장 무게 있는 가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메달 100개 있는 거하고 금메달 1개 있는 거하고 누가 더 순위가 높아요? 금메달 하나가 높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메달과 비슷한 것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배운 말씀들은 사실은 금보다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니까 절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돼요.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적인 기준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100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여기 노인이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그 이상 신앙적인 경험이 쌓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을 앞세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집착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기준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익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자각하고 무지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인식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러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얘기를 해보면 그 속에 자기라는 그 자아라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 하나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139편 23절 23절과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전도를 위해서 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기도를 해서 받는 것이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밝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뜻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도덕적인 또는 삶 속에 잘못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눈,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죠.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옆에 함께 안에 계심을 느끼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게 되는 또 다른 그 방법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손길이었던 신앙적인 것이었던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구나, 이거를 많이 경험하면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 응답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제 같은 거 할 때도 내 삶 속에서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해결됐던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 또 자매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물론 이제 일상적인 대화와 안부를 주고받는 거 중요하겠지만 신앙적인 교제의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을 붙잡아준 말씀들, 성경 강연 속에 내 마음이 바뀌게 된 말씀이나 자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들, 이런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확신했던 그런 어떤 일들,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덮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를 도와줬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내 의지와 내 선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23편 2절 한번 보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23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요한 단어가 인도하시는도다죠.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양들에게는 푸른 그러니까 그 풀과 물이 그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인도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모든 삶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신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믿어져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은 좋은 쪽으로만 인도를 하시겠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만 하시는 거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근데 가끔씩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치라는 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삶을 사는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만 불순종을 하거나 죄 가운데 빠졌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하셨다기보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그 상황이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만사 형통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죄와 타협할 수도 있고 잠깐 세상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또 다른 어떤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건 확실하지만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광야를 경험을 해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가치를 더 알게 될 것이고, 광야의 길 속에도 감사하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속에 사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속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어지면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심지어는 이것이 사업의 부도라든지 사람의 배신이라든지 치명적인 암의 발병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인정이 돼야 건강한 눈을 가지고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고, 마귀의 어떤 그런 충동줄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과 마음이 온전해야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감정의 문제를 딱 누른 상태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인도하시는 분, 두 번째는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거를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도하시는 길, 실패와 좌절의 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제3의 길을 예비하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항상 최고의 차선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차선의 선택, 최상의 제3선의 선택, 이런 보관들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그게 최선의 길이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때 포기할 거예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이 뭐냐,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너무 좀 올드한 표현입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간 경험이 있어야지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낸다. 이 길을 믿어야 돼요.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거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5장 21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네 번째 방법은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평탄케 하시느니라라는 말이 헤아리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왜 지켜볼까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 모든 삶에 집중이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분유도 직접 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게 하시죠. 어설퍼도 스스로 한번 하게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면서 지켜보세요.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 이제 유치원이나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차가 와서 데리고 가죠. 학교는 차가 옵니까? 태워다 주고 태우고 와고 이래야 되죠. 근데 좀 더 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죠. 장가 갔습니다. 그러면 태워다 주고 태우고 와야 될 거예요, 회사를?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켜본다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관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기회를.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 8절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찍어버리소서가 핵심입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핵심입니까? 그렇죠. 찍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고 버리는 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낙심하는 거, 낙심이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낭망이 뭐예요? 희망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절망, 희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낙심이나 낭망이나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꿈꾸게 되고 이런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뭔가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던 그 과오나 실수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좀 부끄럽지만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하고 교훈 삼아서 다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훈련되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대신 이제 실패하기 전처럼 모든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갚아주세요. 이거 믿어지세요? 하나님 내 삶을 다 갚아주실 거다. 이거 믿어지시죠?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잖아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해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는 부분들보다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쌓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아이의 미래에 부모로서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런 본능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본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뭘로 갚아줄까요? 기쁨으로 반드시 갚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하나님 천국에서 뭘로 바꿔줄까요? 칭찬으로 바꿔주겠죠. 교회와 함께 많은 수고를 했다.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위로를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럼 믿어지시죠? 하나님은 갚아주는 분이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어렵죠? 신원의 하나님. 그 전에 그 여자 옷 만드는 회사 브랜드가 신원 에베네셀이었죠. 그 옷을 광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신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갚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에베네셀이라는 말도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와주심으로 갚아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내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운명에 맡겨 살면 안 돼요.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어떻게 삶 속에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편 39편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9절. 시편 39편 9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년 동안의 심한 그 영적인 방황의 그 방점을 찍게 해줬던 구절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는 올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은 나는 이건 싫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게 적용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문제가 많이 느껴져.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교회의 결정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가위가 눌릴 만큼의 고통 속에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끝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상담하는 끝에서 박형제님,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이 구절을 찾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아니겠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반드시 필연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구나.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폭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연이란 없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에다가 손 대면 눈 셔터가 자동으로 닫히죠? 한번 해보세요. 금방 닫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닫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동자를 자동으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 보니까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대요. 저기 보시죠.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침을 얼른 삼켜보세요. 금방 넘어갔습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 놓지 않으신대요.
그 어떤 구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그 2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게 무엇일까요? 한 개는 덤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 바쁘신 분이 시장 상인들이 덤으로 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고 가시는 말씀이 머리털까지 세셨다. 오늘 아침 머리 감으셨죠? 어제 감으셨습니까?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지지 않아요. 몇 개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제가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털을 세신다면 나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왜 앉는지, 왜 일어서는지, 우리 무심결에 앉고 일어서고 하잖아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아닙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앉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삶 속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개인적으로 체험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안 졸아요. 졸 수가 없죠.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누구 존다고 지적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전부 다 드러나 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나 있는 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밝은 사람은 나 있는 쪽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딱 알게 되면 금방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나게 교만한 큰 죄를 범했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 쭉 한 끝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험하면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게 돼요. 그럼 누가 교만할까요? 누가 교만할까요? 누가 교만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연수와 상관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살고 싶어요?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겸손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태도는 신중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말이 급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럴까요? 신중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어지니까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언짢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참 이러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서 반드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교제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육신을 확 부러뜨려가지고 복종시켜야 되겠다 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럽게 저도 정말 많이 그래 왔었고 혹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속단하지 않아요. 잠언 18장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모르면 기도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내가 가서 교제를 해준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해야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수준인지 그래도 되는지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자기가 알아요. 믿음의 분수를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중하게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지 않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이렇게 좋은 거 말해주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기쁨을 도와주는 개념인 것이지 시원한을 중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간증을 조심히 듣는 이유도 간증에 대해서 평가하고 권면해 주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들어요? 저 형제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즉각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주려고 권면의 말을 해주려고 간증을 듣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고통과 내 문제는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하감하지 않고 안 고쳐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오죠. 그게 사울 증후군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내 앞에서 흩어지고 블레셋 대군이 앞에 있으니까 부득이하여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핑계의 대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이 인격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의 끝은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끝은 전부 다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은 끝이 다 좋을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도 괜찮은 이유가 끝이 좋을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 안 져줄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거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인도해 줄 거,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아니 만민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뜻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되게 노래가 슬퍼요. 그런데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로 갔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총살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냥 학살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죽어가는 옆에 있는 동료를 본 거예요. 자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살아갈 이유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정신과 치료 기법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치료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의미치료가 너무 잘 돼 있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은 어떤 고생도 불사한다. 사는 이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마민, 나는 내 삶의 끝이 완전히 해피엔딩인 걸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신뢰하시죠?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불평, 불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문제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반대편에 그 너머에는 뭐가 넘쳐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 되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감사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컵에 물을 부어서 완전히 넘치게 하는 거, 이거하고 한 번도 넘치지 않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다면 감사함은 조금 해야 될까요? 넘치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넘치면 옆에 있는 그 어떤 물체에게 영향을 끼쳐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의 삶의 주변에는 감사함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번에 그 42구역 사진 보니까는 그 뒤에 빨간색 맨드라미가 있던데 그 맨드라미를 보니까 야, 식구들이 빨갛게 물들었네. 아니 꽃이라 피가 아니고 지금 꽃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뭐 어떤 분 그게 뭐 해피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언어 유희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 있잖아요. 이게 넘쳐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내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그거를 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면 기도를 잘 하게 돼요. 안 물어보면 힘들거든요. 물어보면 편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강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응답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응답했다는 확신이 생기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습관이 많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애매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형제들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고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형제자매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사소한 부주의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부주의가, 그 사소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부주의, 사소한 말과 사소한 그 말투, 단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배려, 사소한 관심이 그 사람 마음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사소한 배려와 사소한 관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려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소한 범사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큰 문제는 해결돼 있고 절대 세상으로 안 가실 분들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너무 정말 원치 않는 시기, 다툼, 미움, 갈등,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 기도 부족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툼과 시비는 기도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들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짐을 맡겨버리, 말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 살아가는 게 뭔지를 삶 속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돼요.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맡기고 계시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요. 포기가 아니에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편안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훨씬 탁월하신 그분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네 삶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리 판단 분별이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라고 정리되고 있고 평가되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다 기념되고 있고 평가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굉장히 유의미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역대하 14장 한번 보시죠. 역대하 14장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 역대하 14장 1절 2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2절만 같이 읽읍시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됐습니다. 자,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평가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가 기준이에요. 그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32절 33절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훌륭한 왕인데 이 사람의 평은 어떤 거냐면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나무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의 신앙은 좋아졌다고요? 나빠졌다고요? 나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함께 좋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 신앙만 챙기고 끝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사밧이 사돈이 아합이었죠. 아합.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를 줬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 구별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역대하 24장 2절 (1절) 2절 보시죠.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가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완전히 나빠졌죠. 요아스의 삶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없을 때는 안 좋았죠.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때 제가 이제 뭘 알았냐면 이 말씀을 좀 알겠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는 교회에 정상적인 모임과 봉사와 집회가 딱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았었구나 이걸 알게 됐고, 두 번째 그 열심히 사는 분위기가 신앙생활을 도와줬구나. 그게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신앙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교회의 힘이 엄청났구나. 나는 이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호야다가 옆에 있으세요?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아요. 하지만 동역자가 없어도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동역자가 있어도 할 거고 없어도 할 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분위기나 상황 논리에 휩싸여서 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1대1로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역대하 25장 1절, 역대하 25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아마샤라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다. 교제에는 나와 있었는데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 이런 의미이죠.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세요. 이 핵심이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더라. 이럴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자정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끝이 안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므낫세처럼 남유다 왕 므낫세 이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딱 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받아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칭찬하겠죠? 뭐 얻어왔어? 말씀 듣는 중에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하나만 보시죠.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마음이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삶이죠. 학행일치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행일치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행일치, 배운 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더라.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의 목표이고 우리 가정의 목표이고 우리 구역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잖아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합시다 라는 말보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노력하자고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 끌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함께 동일한 보조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죄인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